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것이라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예요. 그 문학 장르로 따지면 우리가 이페슬이라고 해요. 레러라고 안 하고 이페슬이라고 하는데 이페슬. 자, 편지. 여러분 편지를 우체통에서 많은 우편물들을 꺼내죠. 근데 보통 그 내용들을 끝까지 읽으시나요? 어떤 경우에는 딱 보고 이거 보나마나 정크다. 그렇죠? 뜯지도 않고 한 반은 버리고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한 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유혹하는 것도 있어요. 뭐 100만 달러 당첨 쓸데없는 건지 알면서도 혹시나 몰라서도 한번 뜯어보고 편지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거는 그냥 읽다 말고 이것도 아니구나 싶으면 한두 줄 읽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IRS 뭐 이런 데서 왔어요. 그럼 좀 신경 쓰이죠. 하여튼 뭐 IRS에서 오면 또 뭐 돈 뺏어갈래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계산을 잘못해서 3,000불 리펀드 해드립니다. 뭐 가끔 이런 메시지가 올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거 있을까 해서 자세히 보기도 하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친히 친필로 편지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읽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세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편지를 읽되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중요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편지는 이 PS 해놓고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다 한마디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같이 90년대에 유학을 한 사람들은 공부하다가 편지를 보내죠.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고 또 어디에다가 학비를 요청하는 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편지 뭐 장황하게 인사말 그냥 길게 늘어놓고 나중에 PS 해가지고 다음 달까지 학비 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살짝 써놓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편지를 쭉 보냈는데 뭐라고 계속 길게 쓰고 마지막에 PS 여기 체크를 동봉합니다. 그런 말 있으면 기분 좋죠. 아까 그게 체크였구나. 그래서 보니까 2,000불 뭐 이러면 좋겠죠, 기분?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도 우리가 지난 13주 동안 사실 봤어요. 오늘이 14주째인데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두 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표현이 되죠. 우리 한번 23절을 볼게요. 23절 보시면 27절 그 전에 한번 먼저 볼까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편지를 꼭 읽어야 된다라는 바울의 어떤 소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로 다시 가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그냥 딱 정리해서 나는 너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전달하는 거죠. 거룩이란 뭘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영어에는 sanctify 이런 표현을 썼어요. sanctify. 좀 풀어서 얘기하면 set apart 이렇게 딱 구별해서 놓는 거를 거룩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해서 놓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요 구별되었죠. 이거 뭐 그냥 크리스탈 유리 조각인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될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이것도 이제 성물이다 그래요. 성물, 거룩한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됐다 이거예요. 구별됐다. 그래서 성도를 우리가 보통 거룩한 물이다,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물이 성도. 그러니까 구별된 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구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강대상조차도 구별되면 하나님께 쓰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가 되듯이 우리가 성도가 되면, 거룩한 무리가 되면 괜히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그렇게 구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그러면 좀 약간 겁나죠? 성도, 세인트, 영어로 보니까 세인트, 성인, 막 거룩하고 정말 예수님 향기가 펑펑 풍기고 죄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예수님 향기만 팍팍 풍기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성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성경에서는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단 내가 너를 택해서 구별했다. 너는 내 거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좀 살 수 없겠니? 이렇게 그냥 구별하는 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별했으면 또 하나님의 기대가 생기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깨끗해지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틀어서 거룩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은요, 그야말로 브랜드 뉴 크리스찬스, 완전히 베이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빨리 믿었는지, 뭐 물론 그 가운데는 이방인도 있었고 또 유대교 전통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평생 들어온 사람도 있었겠고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었는데, 바울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3주 동안 회당이라는 곳을 활용해서 특히 주일에 3번이죠. 안식일에 3번. 설교를 정말 뜨겁게 했겠죠.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을 듣고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3주 만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born again.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는 이제 태어난 거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성장을 전제로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 받았으면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또 이제 그 지역을 떠나고 나서 몇 개월이 흘렀겠죠.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는 너희들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너희들이 흠없이 온전히 계속 아름답게 성장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떤 영역에서 거룩해져야 되는가? 여기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시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뿐만이 아니라 혼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우리의 전 인격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인간이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나 보다, 이걸 뭐 3분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영과 육이다, 이렇게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의 전 인격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지만 우리의 몸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는 니네 영만 받겠다 이러셨어요? 아니죠.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 같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죠?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요 늘 마음은 주님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교회는 못 가도 마음은 늘 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있어요. 별로 신통치 않은 얘기죠. 몸도 안 오면서 뭘 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할 때 우리의 영도 깨끗해지고 서로가 상호 보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전 인격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영뿐만 아니라 너희의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전 인격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너희들이 점점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점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 많이 닮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요. 이런 작은 예수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런데 거룩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우리 오늘 이건사님 기도하시는데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요?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요? 말씀은 여전히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또 소멸하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자, 이런 간절한 기도가 드려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거룩해진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어떤 싸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과연 진짜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도 예수 잘 믿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또 환경에 부딪히고 죄에 부딪히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드러나고 이럴 때.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뭔가 하면 거룩의 동력이 누구신가? 거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가능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24절 가볼까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거 또한 이루시리라.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거룩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나이 60쯤 돼 보니까 아주 고집, 아집, 그 다음에 성도들이랑 맨날 싸움이나 하고 뭐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렇게 간섭을 받지 않고 그렇게 막된 인간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잠시 방황할 수 있고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도권적인 역사 때문에 바뀌어가게 돼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하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필요해요. means of grace, means of grace.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 예배가 바로 은혜의 수단이고,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고,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료가 필요해요.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믿음의 동료가 필요하다. 자,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뭐야? 성경으로 not sufficient? 뭐 부족하다는 거야?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요? 그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때로는 도전받고, 때로는 위로함 받고, 때로는 자극도 받고, 때로는 막 혼나요. 동료한테.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딴 식으로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말은 거칠지라도 진짜 중심으로 위에서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료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되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 믿음의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동력이 되시고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말씨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야,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 이래서 내가 언제 믿음이 성장하고 언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까? 라는 그런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 그가 이루시리라 붙들어야죠. 정말 내 조건으로, 내 생각으로 보면 죽어도 안 될 것 같고 100년을 살아도 안 될 것 같지만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4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세요.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3주 복음을 아주 뜨겁게 전하고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떠났어요. 박해가 있어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바울이 불안하죠. 안 되는데 아직은 내가 더 필요한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계속 권면도 해줘야 되고 말씀도 줘야 되고 위로도 줘야 되고 때로는 용기도 줘야 되고 잘못된 거 고쳐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어떻게 할까? 저 성도들 혹시 잘못된 가르침 듣고 헷갈려가지고 또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아무거나 듣고 이상한 거 먹고 또 병들면 어떡하지? 영적으로 병들면 어떡하지? 이단에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걱정 안 해요, 바울이. 왜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들 거룩하게 하실 거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손에 너희들을 넘겼다. 그런 얘기죠. 바울은 자기가 할 건 다 했어요. 내가 할 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는 거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보셨어요? 혹시 자녀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해 보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 어찌하시려고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뭐예요?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 손에 넘기는 거. 이제는 난 할 바 다 했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갈 것입니다. 에이, 지금 내 모습이 이런데요, 이 모양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세요? 그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주도권적인 사역에 잘 응답해 나가셔서 정말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효과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분을 만났어요. 근데 나를 보자마자, 이야, 형 10년 만에 만났더니 얼굴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마귀상이었는데 천사상으로 바뀌었네. 뭐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중에 와서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너 왜 이렇게 쩌들었니?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면 심상이 관상이라고 얼굴로도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나 예수 믿는데 교회 갈래? 이러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효과적인 증인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25절로 가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짧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나온 지 3주 된 분들. 근데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무슨 뜻일까? 이것은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어찌 너희들에게 내가 기도 부탁을 하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들을 성경에 이제 많이 바울 편지들이 있는데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어느 교회 편지를 보내든지 거의 다 뭘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울 사역팀, 바울 미니스트리 팀들의 그 많은 열매들은 그렇구나. 기도의 열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늘 기도를 요청하고 또 그 기도해 준 그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중후반에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했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능력 있는 설교로 유명했죠. 그분의 설교 앞에서 많은 영혼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그 설교, 능력,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그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 뭡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이 이런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죠?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한 방으로 가는 거예요. 큰 방에. 그러면 그 교회는 항상 300명 정도의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죠. 항상 300명 정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일에도 기도하고 특별히.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제 능력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비결은, 그 능력의 비결은 바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이 300명의 성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했다고 그러죠. 저는 오늘 예배 시작하기 한 15분 전에 예배실에 탁 들어왔는데 예배 미리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6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때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추가되기도 했지만 저는 300명이 아니라도 6명이라도 3명이라도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박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대언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3명만 있어도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백할까요? 때로는 제가 기도가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주에는 제 스스로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고 어떤 주에는 내가 이번 주는 조금 기도가 부족했다 싶은 주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을 탁 앉게 하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힘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그 기도에 힘을 얻고 설교할 때와 힘을 얻지 않고 설교할 때가 너무나 틀려요. 제가 오늘 원고를 거의 안 보죠. 그냥 거의 여러분 얼굴만 보고 설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원고가 그냥 잘 외워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바울이 기도를 요청만 했을까요?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고? 바울은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파이프죠.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파이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는. 기도밖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 교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약하다. I am limited. 나는 정말 한계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바울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도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나는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질그릇. 너무 쉽게 깨지고 약하고 쉽게 죄에 물들 수 있고 금세 또 유혹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을 수 있고 또 그 원가지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도 맺을 수 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기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기도는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성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도 없이 거룩 없다. No prayer, no holiness. 기도 없이 거룩 없다. No prayer, no sanctification. 기도 없이 성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얘기죠.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과의 대화라는 거 아시죠? 이것은 마치 결혼 생활에서 부부간의 대화와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니까. 여러분, 건강한 결혼 생활이라면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밥 줘. 피곤해. 잘 거야. 이런 얘기만 오고 가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예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도 진지하게 서로 토론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읽은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 가지고도 대화하고, 이런 부부가 건강한 부부예요. 후자가 건강한 부부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것이 주님의 대화라면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만이. 그리고요, 주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거룩에 대한 열망도 커가요. 거룩해지고 싶다. 나 주님 더 닮아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진정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결론 내릴게요. 바울의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다 마쳤는데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 means of grace,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기도의 무릎이 약화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거룩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있어요. 사실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효과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기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도 영 기도가 안 된다. 난 도저히 기도할 힘도 없고,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돼야지 하죠. 기도가 나와야지 하죠. 앉으려고 그러면 5분이면 그냥 머리에 이상한 생각만 들고. 하여튼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요청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